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남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두 가지 어려운 일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가져오는 것. 밥벌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가져오는 게 참 힘들다라고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도 잘할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내 주머니 속으로 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또는 설득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마 지내시면서 더 이 말에 공감이 가실 거예요. 참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가지고 가는 것, 뭔가 설득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 설교, 설득, 설명을 통해서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져다 놓는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일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 저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 때에 야 베드로가 참 언변이 좋았나 보다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이 웅변력이 좋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또 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비교해서 볼 때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스피치로 볼 때는 훨씬 좀 보잘것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이제 설득을 당했다면 회심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는 한 3만 명이 이제 설득을 당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설교였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명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뭔가 아주 좋은 설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시대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대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어떤 시대였냐면요. 어떤 세대였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세대였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해서
웃겨줘도 웃지도 않고 울려도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 세대. 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해도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이 사실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령께서 오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드디어 그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울려도 울지 않던 이 세대가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이거죠. 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어차피. 근데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기에 실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듣는 사람의 실패를 돕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의 이 심령에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실패 없이 듣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 그리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3,000명이 회심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어떤 반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반응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질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음에 질려라고 하면 우리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낄 때 뭔가 여기 마음이 뜨끔한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좀 들리잖아요. 마음에 질려. 근데 이 마음에 질려에서 질리다의 동사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하면 cut to the heart에서 가슴을 찢는다, 가슴을 자른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pierced라고 해서 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뚫려버린 상태, 칼로 찔리듯이 완전히 찔린 상태, 이렇게 잘라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강력한 표현이죠. 마음에 질려, 마음이 뚫려, 마음이 잘라져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이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에 찔려 보셨나요? 그죠? 지내오시면서 이 마음이 뚫리고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잘리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마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릴 때 우린 이런 경험들을 좀 하죠. 어릴 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뚫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그죠?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이런 마음이 찔리는, 마음이 뚫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뚫리기 위해서, 마음이 찔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이제 그 특징이냐면 반드시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력한 것에 의해서 내가 찔리고 내가 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언가 흐물흐물한 것에 의해서는 내 가슴이 찔린다 안 찔린다? 안 찔리죠. 찔러도 찔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기 마스크를 뒀는데요. 여기 요 밴드가 있어요. 요 밴드로 아무리 제 가슴을 찔러도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안 찔리죠. 만년 동안 찔러도 이 가슴이 조금도 찔리지 않습니다. 왜죠? 저의 이 가슴이 요 밴드보다는 더 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칼로 찌른다면 한 번이면 뭐예요? 충분하죠. 예, 한 번이면 충분히 찔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음이 찔린다라는 것, 마음이 pierced, 뚫린다라는 것은 나보다 단단한 것, 나보다 큰 것, 즉 진리라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은 이 마음이 찔리는, 마음이 뚫리는, 마음이 이 call to the heart, 이 마음이 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왜 제가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마음이 찔리는 일이 있으셨나요? 왜 물었었냐면요. 이 어릴 때는 이 마음이 유들유들 부들부들하니까 이 조그만한 어떤 이 말 혹은 이제 부모님의 말 혹은 친구들의 말에도 이 마음이 잘 뚫리죠,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한마디를 하면 금방 알아듣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금방 마음이 pierced, 뚫립니다. 그래서 막 울잖아요. 울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하면 뭐예요? 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죠. 그래서 단단해져서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뚫린다 안 뚫린다? 안 뚫리죠.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마음이 찔리는 일, 마음이 뚫리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다고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마음이 찔리는 일이란, 마음이 뚫리는 일이란, 마음이 잘리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뚫려보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늘 내가 무언가 잘못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없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찔리는 일이 없게 되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나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마음이 뚫리지 않고 대신 나는 단단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계속 뭐예요? 내가 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칼이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계속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마음에 뚫리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어떤 나쁨을 알 수 모르고 계속 지내게 되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만이 우리에게 칼이 되냐면요, 진리만이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해서 이 진리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반드시 있냐면 이 마음의 질림, 마음의 뚫어짐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시대, 듣는 세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이 찔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 마음이 뚫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죠. 내가 제일 강합니다. 내가 제일 단단합니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인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러했던 우리의 마음이 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질리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뚫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뚫려져 있는가? 나보다 크고 단단한 진리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뭐 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나보다 단단한 진리, 나보다 강한 말씀, 나보다 크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뚫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이 찔리고 지금도 마음이 잘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뚫리는 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새로운 시대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란 겁니다. 마음이 뚫리는 일. 그 완고했던 마음이 드디어 뚫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뚫리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마음이 뚫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이 질리고 했으니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죠? 마음이 질렸을 때 가능하잖아요. 이제 회개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이제 이 가슴이 찔린 사람들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그까짓 거 왜 못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 완고한 마음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 인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합리화한다든지 아니면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 탓을 한다든지 라는 모습으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같은 말이죠. 빠르고 신속하고 쪽으로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굴러가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뭐라고요? 이거는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너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그죠? 남 탓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볼 때 나의 어떤 잘못들 혹은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뭔가 핑계를 대고 혹은 무언가를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뚫어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뚫렸을 때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는 일들, 그 가운데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세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세대에서 이제 너희가 건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에 이제 헌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뚫리고 회개를 하자 두 가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것이 devoted, 그러니까 헌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어려운 말로 주동사입니다. 주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주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에 힘을 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 또 서로 교제하는 것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뚫려요. 그죠? 마음이 뚫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어떻게 처음에 반응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 이 신약 성경이라고 보면 되죠. 사도들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 책, 그 신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진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뚫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뚫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알아가기 위해서 막 그거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찌르고 나보다 강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시냐면 주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나를 만나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감을 통해 뭐예요? 그분과 무엇을 맺어가는 거죠? 관계라는 것을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찔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이 갈망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터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파운데이션입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해서 이 가슴이 마음이 뚫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터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그 세대가 되었음이 알려진 다음에요. 일어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주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마음이 찔리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가를 봐야 된다고요. 나는 가슴이 찔렸고 마음이 잘렸고 그 가운데 나를 자른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면 그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에 관해서 내가 궁금해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루에 말씀 한 절 보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가 과연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전히 내가 강하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라고 하면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generation. 그죠? 어떤 세대라고 하죠. 세대라고 할 때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으신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세대? 우리는 MZ 세대. 저도 들어가더라고요. 1981년부터 2010년생까지 MZ 세대입니다. 억울하죠? 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좋아요. 아무튼 저도 MZ 세대 커트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싫으세요? MZ라고? 밀레니어 세대부터 Z 세대까지 MZ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X, Y, Z라고 해서 X 세대 다음이 Y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이 Z 세대입니다. Y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죠? 친구들 있죠? 이 아날로그 세대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 손 들어 볼까요? 부인하고 참, 그죠? 그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났는데 어떤 이제 그 시대의 가도기를 겪었냐면 디지털 시대의 가도기를 겪었죠. 그죠? 분명히 이 디지털 어떤 시대가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가도기를 겪었고 그 가운데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도기를 경험했던 것이 특징이고요. Z세대는 뭐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 Y 세대를 이어서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새별이 너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이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세대인데요. 아예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우리는 약간 1.5세 이런 느낌이고, 그죠? 요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디지털이 아예 네이티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그 뭔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예 다르고요. 또 무엇을 겪었냐면 부모님들이 금융위기 IMF를 이제 겪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합리적인 어떤 소비라든지 또는 뭐예요? 뭔가 굉장히 부모님들을 볼 때 막 잘리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집이 막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대라고 하면 그 시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로 의해서 그 세대가 뭐예요? 특징 지어지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떤 세대를 만들게 되죠. 이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세대의 한 부분이고 그 이 세대가 만들어낸 어떤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결정하실 때 그 세대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죠? 이 제너레이션, 이 세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MZ 세대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얘기라기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나로부터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제너레이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세대로서 제너레이션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만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쉽게 이 세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들, 삶을 이제 그려갈 때 그리고 혹은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연애를 한다고 할 때,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 그리시는 그 그림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세대가 여러분에게 그려준 그림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그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그죠?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해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펜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그려가는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은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삶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세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 시대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폐역한 세대 그림에 가득 차 있으니 뭐예요? 계속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려준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지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두신 이 말씀이 들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 가지 변화가 있었대요. 3B의 변화라고 합니다. 거듭남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B 뭐예요? 첫 번째, belief, 믿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믿는 게 다른 거죠. 옛날에는 이 세대가 말해주는 것들로 내가 인생을 그렸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그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려주시는 대로 이제 인생을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B, belief,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라 belief가 달라지면 behavior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살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어지는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그 belonging입니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 내가 이제 누구에게 속하여서 살아가는가? 어떤 그 나의 인생이 이제 어디에 belong to, 속해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 서로 교제에 힘쓰니라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별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제에 힘썼구나가 아니라 이러한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면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4절에 한번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다 함께 있어라고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뒤에 뭐 물건 팔고 이것보다요 앞에 있는 말이에요.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이에요.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었대요. 이건 상태잖아요. 있다라는 것. together. 함께가 되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속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함께 했대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만났다. 계속 매일,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고요. 여기 표현들을 보면 매일 만났다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 만나야만 했다가 아니라 안 만나고는
못 빼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안 만나고는 못 빼긴다. 그래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래 몸담고 있던 세대에서 이해해 보면 별로 없을 일이죠. 그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사람이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이야기로서는 이 함께 있었다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뭐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 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되게 이차적인 거고 함께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이 세대에는 없는 거죠. 안 함께 있지 않고는 못 빼긴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 보셨어요? 요즘에는 연인끼리도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제가 자주 묻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연애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평균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일주일에 뭐 2번 혹은 1번 정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해요. 뭘 공감하냐면 이제 2000년대만 돼도 직장들이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퇴근한 다음에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무슨 데이트야? 피곤한데 쉬어야지.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데이트는 언제 하면 되죠? 주말에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1번, 2번 만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지어 이 세대는 연인들조차도 어떤 마음이 없냐면 안 만나고는 못 빼기겠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마음이에요.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 계속 보고 싶어서 계속 만나고 싶어라는 마음이 없어요. 아닌가? 반응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를 봐요. 우리도 막 교회라고 하지만 매일 만나야 된다고 하면 나 그 교회 안 다녀. 만약에 이제 목장 이제 우리가 목장 소개지가 있었는데 목장 소개지에 우리 목장은 우리 매일 만나 목장이라고 하면 그 목장 지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매일 만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라기보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 엄청 힘든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함께 있어라는 마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함께하는 게 힘든 세대예요. 그죠? 이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이어 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그 회심하게 되고 마음이 뚫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 삶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야,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보니까, 야, 우리는 뭐 어떻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기도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 예배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공동체라면 함께 모여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지. 일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공동체 예배는 드려야지라는 걸 막 말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장 모임. 이제 저희가 그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도 뭐예요? 우리는 뭐다?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 것처럼 사고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 세대의 사고거든요.
아이 뭘 뭐여, 귀찮은데 힘든데 뭔가 나누는 게 괴로운데 무슨 말을 해, 그냥 나는 실래 라는 이 생각도 사실은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배운 마음이죠. 그래서 목장도 하세요 해주세요 막 설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었냐면, 야 우리 뭔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안 일어나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담아주고자 하시는 어떤 모습들도, 그리고 감정들도,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할 때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담긴다 안 담긴다? 안 담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슨 기대가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그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과 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교회에 와도 뭐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도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기쁨, 평안이라고 하는데 언제 기뻐 받는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 받는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쁨이 언제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사실 건짐을 받고 싶은 거죠. 힘도 없고 지치고 괴롭고 사랑도 없고 늘 미워하고 분노하던 그 마음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하고서 그런 마음을 꿈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고 함께 기대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그리고 어떤 진실하게 이 어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틀린 것 같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그것조차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시는, 헌신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 세대는 이런 거잖아요. 점점 진짜를 원하잖아요. 진짜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진짜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면 이 세대는 정말로 떠날 겁니다. 교회를. 왜? 진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가 있으면 더욱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로 모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였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말씀에 헌신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점요 이 공동체가 커져요. 근데 왜 커지냐면 뭔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주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모이고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 매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끌리게 한 겁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소속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다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정말로 성경이 너희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정말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이런 은혜들을 사실 주시고 계시죠. 상반기 동안요, 목장 모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7년 됐지만 이런 적은 사실 없었어요. 뭐가 이런 적이 없었냐면 이번처럼 이렇게 아예 선택하세요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왜 선택을 했냐면 목장을 하는 게 선택이어서 선택을 시킨 게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옵션이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한다라는 건 헌신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헌신하게 했고, 정말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목장이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확실하세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겨우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그 안에 좋은 마음들이 전해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 안 헤어지면 안 돼요 뭐 이런 일들이,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목장하는데 끝날 때 목사님 근데 진지하게 이 목장 계속 이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가끔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자들도 계속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 너무 목장 좋은데, 너무 아쉬운데, 계속 이렇게 나눔하고 싶은데 저희들 더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장 모임에 모이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 막 20명 배정할 때도 있었어요. 20명 배정해도 몇 명 모이는 줄 아세요? 2명, 3명 모일 때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막 9명, 8명, 5명, 몇 명 안 모였어요. 한 10명, 8명, 9명이 있는데도 그 안에 막 80%, 90%가 모이는 목장들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볼 때, 애쓸 때에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정말로 주시는 거죠. 하반기에도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반기에는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안 좋으면 어떨까? 노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좋았나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쌓여갈 때, 야,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답이다, 딴 거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 믿음들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요, 여러분 사실 선택 아닙니다. 선택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이 함께하는 거에 대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안 하고 싫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함께 있어.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어. 괴롭지 않아. 지겹지 않아. 안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욱더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거 역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대할 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요즘에 서로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일이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준다, 나를 헌신한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한다, 이거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나 살기도 바쁜데 말하는 이 세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서로에게 헌신해 주는 것,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성경의 표현처럼 뭐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죠. 누가 누구의 짐을 왜 덜어줘요? 내 짐도 힘든데. 근데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왜 괴롭냐면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목장을 쉴게요. 왜? 누구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괴로워요. 좀 쉬고 할게요. 쉬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왜 마음이 그러냐면요, 어디 한 군데 가서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자 할 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서로가 서로 덜어주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목장이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생기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보고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서로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 와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이번 하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비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기독교를 꿈꾸십시오. 마음이 뚫어지는 것을 늘 꿈꾸시고 그 마음이 뚫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구나 라는 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시고 이 그림을 늘 꿈꾸시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2000년 함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